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대인의 죄를 고발하다입니다. 종교와 생명의 차이, 이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자긍심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자긍심이 대단했거든요.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살펴본 거는 이제 바울이 진정으로 구원받는 그 영적인 원리로 데려가기 위해서 아예 대놓고 죄를 짓는 부류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러나 또 한 부류는 도덕적인 부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들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역시 죄인이다라는 것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자부했던 종교인들, 유대인들이 그들의 그 종교적 이면에 있는 그 허상, 하나님과 실상 그들이 하나님을 늘상 이야기하지만 실상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고발하면서 역시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제 바울이 고발하는 그런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바울이 고발하는 유대인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우위성을 자랑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어느 민족보다도 차별화된 특별함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속사를 이어가시기 위해서 그 시작점으로 꼭지점을 찍으신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죠. 그리고 그 민족 가운데 그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던 그 가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인물을 선택하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죠.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을 주셔서 이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어느 민족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셔서 죽음의 권세가 넘어가게 하시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무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그리고 애굽의 파라오와 그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장자들을 다 죽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세우셨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한 유일한 민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 가지 또 사건과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특별히 섬길 수 있도록 예배의 제도, 제사 제도를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천하 만민 가운데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가진 백성으로 그들을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확증하게 명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허락하신 그 율법에 복종하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그들의 자긍심은 굉장했죠.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선민의식, 그것이 그들의 그런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진심과 그 열의를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리고 할례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 제도를 지킨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자신들이 구원의 안전지대에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고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사는 모습에는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그런 경외감이 일어나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살았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21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셨지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형식에 치우쳐서 종교적인 모양새와 그들이 행하는 예배 예식이, 제사 예식이 자신들의 구원의 보증이 된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참된 신앙을 떠나서 얼마나 헛된 영적인 자부심에 붙잡혀 있었는지 옛 랍비들의 그런 진리를 함축해 놓은 경구를 보면 그들이 어떤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쉽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랍비들의 경구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을 게헨나가 무엇이냐면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할례는 이스라엘을 지옥에서 건져낸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게 되는 것이죠. 육신적인 할례를 받으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도 않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육신의 할례를 받으면 그들은 지옥의 권세를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헛된 그런 혈통주의,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20절에 나타나는 진리의 모본,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날 능력은 그들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정확하고 기준은 정확한데 남을 판단하는 능력도 대단한데, 그것으로 옳은 기준은 가지고 있지만 자신들은 그대로 결코 살 수 없는, 그리고 살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21절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자, 유대인들이 도둑질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유지하는 그런 어떤 세금들, 성전 유지하는 그런 자금들을 자신들의 개인의 사유로 그렇게 돌리고 착복하고 떼어먹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석을 참고하면은 그들은 우상을 굉장히 멸시했지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우상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에게 바쳐진 물건들을 도둑질해오는, 왜냐하면 그건 우상은 자신들이 멸시하는 존재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들을 도둑질하는 것은 이것은 자신들의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쳤지만 종교적으로는 뭔가 바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지만 교묘한 모습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대놓고 도둑질하고 대놓고 간음하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형태의 도둑질을 하고 또 다른 형태의 간음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말씀하실 때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실상은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경각심을 주는 그런 대목인 것이에요. 우리도 어떤 종교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하게 보이려고 노력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죄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런 죄에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신학생들의 모습이 신학생들이 사회적인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잣대를 가지고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정말 도를 넘도록 정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동안 마음에 굉장한 부딪힘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시절의 그 모습이 새록새록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겠다고 선지동산에 올라온 신학생들이 이제 저희가 수업을 들을 때에 출석 체크를 어떻게 했냐면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전자식으로 이제 그 인식기에다 대면은 삑 소리가 나면서 출석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자신이 다른 사역이 있거나 다른 어떤 용무가 있으면 정당하게 그냥 빠지고 자기가 그 빠진 것에 대한 응당한 책임, 대가를 받으면 되는데, 학점을 받으면 되는데 자기 학점에 대해서 불이익을 가질까봐 신학생이 다른 이제 동료에게 카드를 줘서 그걸로 대신해서 찍게 만들어서 대출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신학생들은 반드시 한 학기 정도는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면서 경건 학기를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경건 학기를 보내는 그 학생들은, 신학생들은 이제 새벽 채플이 있어요. 새벽 예배가 있어요. 학교에서 드려지는. 반드시 새벽 예배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냥 너무 몸이 피곤하고 힘들면 그냥 빠지면 되는데, 그리고 자기가 한 것에 대한 대가를 그대로 받으면 되는데, 빠지고는 싶고 학점은 높은 학점을 받고 싶으니까 또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동료에게 카드를 주고 대신 출석 체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데 예배를 드리지도 않아놓고 자신이 예배를 드렸다고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그런 좀 이렇게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 주된 요소 중에 하나가 남의 논문을 베끼는 거잖아요. 표절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학생들도 여전히 그런 남의 논문을 짜집기에 가지고 내는 것들이 그렇게 예사롭지 않고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고, 사회적으로 그런 어떤 이슈가 일어나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 그럴 때는 정말 핏대를 올리고 정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물론 사회적으로 그런 불의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정당화시켜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본문은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는 자격에 있어서 인간이 과연 자기 자격을 논할 처지가 되느냐, 그 부분을 지금 논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전하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도 어떤 분들은 또 다른 비판의식에 사로잡힐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 한국교회 신학생들 다 썩었어. 그냥 뭐 다 잘라버리든지
뭐 그런 자들이 목회를 하니까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지 라고 또 비판의식을 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으로. 그러나 여기서 지금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한국교회 신학생들이 썩었다라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만 그런 죄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떳떳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도둑질하려고, 하나님을 스스로가 경외한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면서 자기는 또 다른 형태의 도둑질을 하고 있을 수 있다란 말이에요.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또 다른 음지에서 간음하고 있는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죄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중적인 그런 삶의 모습,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을 고발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부하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우리가 꼭 적용해야 되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유대인을 고발하는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종교적 양식을 가진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확증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증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경종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울려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한 모든 격식을 갖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라는 것이,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주일 예배에 안 올 수는 없죠. 그러나 또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또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면 예배로 포장한다 그래서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 예식이나 공동체의 소속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방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그 자체를 구원으로 알고 있는 경우들이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이 동네에 그 전도를 다니는데 한 부동산에 들어갔더니 거기 사장님이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는데 지금은 안 다니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어떻게 구원받는 건지 아십니까? 예전에 교회 다녔다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이분이 대답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교회 출석하면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 한 분뿐만 아니라 전도를 다니다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기독교라는 것을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에,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떤 좋은 신심을 가지고 어떤 다른 종교에 출석을 하게 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듯이 교회에도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놓으면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평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회에 구속받지 않고 살아가다가 죽을 때쯤 돼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코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어요. 결코 그렇게 헛된 추구와 헛된 소망을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을 추구하기보다 종교적인 행습에 의존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룩해 보이는 어떤 예배 예식에 참여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특별히
이런 어떤 토속 종교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 어떤 불교나 아니면 그런 어떤 가정에서 섬기던 어떤 토속 종교에 그런 물들어 있던 그런 민족성이 있는 사람들, 그런 민족성 가운데 묻어 살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해 보이는 누군가가 목회자나 어떤 사제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대신해서 기도해주면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게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예의를 갖추고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 그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껍데기만 있는 예배가 아니라 중심에서 나오는 삶의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껍데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는다 라는 기준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없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경외감이 없는 것입니다. 종교적 우월의식, 명분, 종교의식, 오름의 잣대는 있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한 삶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고 미워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외식한다, 외식주의자들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을 고발하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바울이 고발하는 유대인과 같은 신앙의 모습, 이것이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배는 있지만 실제적인 그들의 삶은 세상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삶의 방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중심의 문제인 것입니다. 껍데기는 있어요. 종교의식은 있어요. 예배도 참여해요. 헌금도 드립니다. 때로는 봉사에도 참여합니다. 그러나 예배당을 나가면 세상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예배당 밖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치관이나 먹는 게, 먹고 마시고 선택하고 무엇을 행하든지 그가 사는 모든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중심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중심이 바뀌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적하실 때에 형식은 있지만, 제사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형식은 있지만 그들에게 삶에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잃어버렸다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주일날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예배가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싶은 그 모든 것을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일까요? 우리가 이곳에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가치, 이 모든 것들이 세상과 똑같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이 예배에서의 감동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미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그 모든 삶의 바운더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일날 와서 단순히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늘 점검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도전하는 바, 너희가 믿음 안에 서 있는가 항상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되 헛된 구원의 확신,
나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헛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머무르지 말고 구원의 확신을 갖되 너희가 진정으로 믿음에 서 있는가, 너희가 진정으로 예배자로 서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날마다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점점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점점 신앙생활을 할수록 생기를 잃어버리고 굳어지고 영적인 동력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다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자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좌정하십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이것이 반복되면서 점점점 경직된 종교와 구습에 젖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에 왔지만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마찰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깨어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몇 달, 몇 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영적인 사망 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무런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하심을 맛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는 생명력 있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명력을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마찰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경외감,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가난한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없는 그런 종교 생활에 묻어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나의 잘못된 행동 몇 가지, 그냥 한두 가지를 고치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의 결단으로 진정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메시지의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양심적인 도덕성으로도, 그리고 종교로 포장된 그런 의식적인 생활로도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바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껍데기 조금 바꿔서 다음에는 조금 더 정성 있는, 물론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것은 내가 예배드리는 태도를 조금 더 바꿔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선을 행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가? 거기에 질문의 포인트를 두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가? 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는가? 진정한 변화는 의식적인 행동 몇 개를 바꿔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의 중심은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심정의 변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삶에 약간 공고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잠깐 교회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기도 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공고함이 사라지면 또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일어났던 어떤 마음의 감화나 심정적인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마음이 새 영을 입어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본질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변화가, 초자연적인 변화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야, 거듭나야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을 소유하게 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데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모진 모욕과 수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세상은 원래 교회를 공격하게 되어 있고 개독교라고 그렇게 욕하게 되어 있어요. 지나치게 그들의 비난에 우리가 함몰되거나 빠져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각성해 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모욕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을 보면은 진정한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은, 진정한 기독교인들이 서는 곳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지만 거기에는 동시에 무엇이 있었는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찬사와 놀라움도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오늘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방만을 받지 세상으로부터 찬사를 받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감동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물과 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사람들은 진정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그렇게도 모진 수모를 당하는 이유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생각나거나 하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붐빌지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끝까지 견인해 가시고 끝까지 그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을 하는 듯하지만 교회에 있지만 교인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마음의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명목상인 그리스도인들은, 곧 종교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한다라는 것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또는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언젠가 분명히 거듭나는 은혜를 주셨는데 나의 신앙생활이 언제부턴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경외감이 없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내 영혼이 마치 죽은 자와 같이 그렇게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각성하고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그냥 그리스도인처럼 치장만 하고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배에 나와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헌금 드리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단순히 봉사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28절에서 29절을 보십시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성경이 선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극악한 죄에 빠져 있는 사람도 죄인이요, 자기를 도덕적인 그런 어떤 철학적인 이념적인 것으로 포장하고 있는 그도 죄인이요, 종교적인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에 변화받지 못한,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 몇 가지로, 종교적인 행위로 절대 인간이 바뀔 수 없고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홀연히 그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원은 영혼의 거듭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듭난 영혼은 마음의 할례를 받게 돼요. 어떻게 내가 거듭나는지 알게 되는가?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열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마음, 영적으로 할례받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의 불순종이 하나님을 근심케 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분의 공로를 받아들일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 거듭남을 주십니다.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온전한 회개를 이루고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을 믿는 자마다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말로 믿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거듭남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무언가 덧칠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하고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 결코 헛된 일은 아닙니다. 예배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은혜를 주시는 중요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린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다, 봉사한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다, 이것은 진리이지만 또한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그럼 나는 어차피 교회 나가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안 나가면 그만이겠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 거듭남은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개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에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주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설교자 중에 한 분이, 그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아내가 매일 새벽 예배를 나가는데 이게 무슨 사이비 종교에 빠졌나 보다,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예전에 그 IMBC 사장이었던 조정민 목사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뉴스 MBC 앵커였죠. 이분은 불교 신자였다고 해요. 아내가 매일 새벽에 교회 나가는데, 아니 이 어떤 사이비 종교에 빠져갖고 매일 미친 것도 아니고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는지 궁금해가지고 교회 티를 잡아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PD 수첩 같은데 한 건 터트리기 위해서 따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내를 통해서 교회를 고발하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는데 찬송가를 부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알 수 없이 두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흐르면서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지고 예수님의 보혈 찬양하고 죄에 대한 찬양을 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예배의 매 순간순간마다 죽은 예배를 이제는 거절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찬양 가운데 임하실지 말씀 가운데 임하실지, 말씀을 끝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기도하는 순간에 임하실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곳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끊임없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자기 선행과 업적으로 만족하려고 그래요. 나 정도면 괜찮다. 자기가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일구어 놓는 어떤 사회적인 업적을 통해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착각을 하지만, 칭찬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모든 것을 갖추고 스스로를 칭찬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시면 그는 정죄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하를 얻고도 그 영혼이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그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업적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진 그 어떤 것, 여러분들의 잘남,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새 영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영을 받아 열매 맺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만이, 그것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요 인생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박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백성은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새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헛된 종교심을 가지고 내가 거듭났다라고 자부하는 영혼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받아 물과 성령으로 진정으로 거듭나 마음으로부터 열심히 일어나고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고 풍성한 열매 맺어 자라가는 구원의 백성이 되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